사람마다 삶이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학문을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직장에 간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꼭 전공했다고 그 길로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공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의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직장에 꿈을 꿨는데 다른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생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다가 만들어가는 변화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류 전체에 변하는 시간을 삶이 변하는 시간을 3번 허락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언제냐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때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그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것들을 누리게 하는 행복이 준비된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이 행복을 경험하는 삶이 시작되는 때 삶이 변하는 시간을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전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함의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해나 달이나 또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흑암의 권세로 인해서 잃어버린 어두움, 그 어두움을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들어온 시간, 그것이 빛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삶이 변한 시간을 언제 주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음의 모든 사람들을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행복이 이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면서 기쁨이 준비된 것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창조된 행복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내는 기쁨의 시간. 죽음이 두려워지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그 암흑과 같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죽음의 삶, 지옥의 그 삶을 이제는 영생의 천국의 삶으로 바꾸면서 기쁨이 준비된 삶이 변하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인간을 향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님 오셔서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누리는 감사가 준비된 아름다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이 변하는 인간을 위해서 준비한 3번의 시간은 행복을 꿈꾸고 그리고 죽음에서 영생을 누리는 기쁨의 아름다운 이제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살면서 승리의 기쁨에 대한 감사가 예비되어서 그것을 경험하고 삶이 변하는 시간에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삶의 누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이 변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삶이 변하는 시간을 꿈꾸는 것은 행복한 것이요 기뻐하는 것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인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매일같이 호흡하듯이
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가치를 마음껏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에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삶이 변하는 시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결혼 등 환경에서 삶이 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이 변하는 시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삶이 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도 두려워 떨고 있다가 부활의 주님만 만나고 승천하신 그 현장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열정적으로 열흘을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두려움을 깨치고 벌떡 일어나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게 된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변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삶이 변하는 것, 성령과 동행하시는 시간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의 확신으로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 사도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이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알게 할 것이냐면 그 전에 성령이 임하면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15국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언어로 난 것을 언어로 들으면서 기이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의 난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담대함을 얻어서 너희가 생각하는 이 기이한 일, 너희가 조롱하는 것 같은 술 취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온 땅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선포해내는데 이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 요엘서 2장의 말씀과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들에게 율법의 말씀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약속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영이 이제 자녀와 그리고 노인들과 청년들과 남녀와 여종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꿈을 주시고 그리고 환상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언 즉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비전을 주실 것인데 그 비전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 기이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귀한 말씀이 성령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요에서 말씀을 한 번도 가르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 16편과 시편 100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가르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선포해내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므로 그것을 너에게 부어서 그 율법에 취해 있는 자들을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어 메시아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선포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삶이 변하는 시간의 마지막 그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주의를 성수하라. 그리고 11조를 하고 십계명을 지켜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그것은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알았는데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행복함과 기쁨과 감사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요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주가 너희가 죽인 예수 메시아가 그분이라는 것을 선언해내는 이 베드로의 가장 강력한 죽음을 뚫고 벌떡 일어나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이 삶이 변한 시간에 가장 극적인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삶의 모든 감사가 넘치는 하늘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 오순절 성일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옷이 없던 성령 예비라고 말하지만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모든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리고 저 천국의 삶이 내 앞에서 눈앞에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누려지게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이 지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열흘 동안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 몇 날이 못되는 것을 깨달아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했는데 그 권능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벌떡 일어난 역사가 권능의 시작이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벌떡이나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늘의 천국의 삶을 내 삶에서 누려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귀신 쫓아가고 그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표적과 기사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로 사도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미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 그것이 성령 받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삶이 변한 시간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마치고 살 때,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할 때는 노력한 것만큼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면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제 보내셔서 귀신의 역사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라며 말미암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행복한 진실됨으로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려움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압박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떡을 떼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 구원의 확신으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행복한 진실됨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양식의 떡을 떼는 시간에 무슨 시간입니까? 가장 사람이 대화가 아름다울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밥 먹을 때 떠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서양에 보면 밥 먹는 시간이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대화를 나누다가 밥알이 튀고 밥 먹기 싫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요, 그 진실이 깨져버리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진실됨은 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식탁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그 식탁의 조화가 무엇인가요? 떡을 떼는 것인데, 떡은 생명의 양식, 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떡을 떼며 식탁에 이제 아름다운 행복이 있을 때 그 가정에 진실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과 부모와 자녀들이 식탁에서는 거짓이 없는 것이죠. 식탁에도 거짓이 있으면 진정한 행복은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이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가정마다 이 식탁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 다 다르고, 어머니 아버지와 시간이 다르고, 자녀들과 시간이 다르고, 이제 시간과 모든 것들이 다르니까 밥 먹는 시간이 그냥 생존을 위한 먹는 것이지 행복의 진실됨을 위한 식탁의 교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식탁 안에서의 행복한 진실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일에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순절날 날이 지나고 성령이 오신 날,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거룩한 주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금년의 성령 강림 주일은 6월 5일 6월 첫째 주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성령 강림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담대한 역사요, 내 삶을 변화시킨 가장 위대한 시간인 것을 또다시 간증해내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삶이 변한 시간,
태어나고 내 양식대로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진정한 그 행복을 뛰어넘어 죽음의 가치를 이제 영생의 가치로 바꾸는 기쁨의 아름다운 삶이 변하는 시간, 예수님 믿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한 삶이 변하는 시간, 성령 강림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삶이 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삶이 변하는 시간은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이제 연약했는데 잘된 것, 이제 힘이 없었는데 힘이 많아진 것, 그리고 이제 가난한데 부자가 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가치가 없었는데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다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변화를 삶이 변한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변한 시간에 가장 위대한 시간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내 이름을 구하면 너희가 다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을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모든 귀신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건 내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요, 방언을 말한다는 건 기도하는 인생이요, 그리고 이제 무슨 독을 마시자로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내가 어떤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복이 넘친다는 것이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이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함께 사는 삶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은혜요, 이것이 내 삶이, 천국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은혜의 아름다운 삶이 변하는 시간, 성령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영생과 행복을 누리는 이 삶이 변하는 시간은 성령 강림인 것을 기억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셔서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다가 이제는 그 성령 오신 것 때문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말하는 마지막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삶을 기대하고 사는 가장 강력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이 변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오시는 날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귀의 모든 권세가 무정에 처박히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에덴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날이 이루어지는데,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오늘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삶이 변화된 시간은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게 하는 것들을 삶이 변하는 시간 성령과 함께해서 내 삶이 힘들게 할지라도, 내 환경이 힘들게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오순절을 지나 성령이 강림하신 날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작, 기적의 시작, 감사의 아름다운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